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은 시몬이 고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켰으리니 주 예수로부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장막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지구상에 왜 계속해서 지구상에 어려움이 올까? 지구상에 왜 어려움이 올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구상에는 왜 자꾸 어려움이 올까? 이스라엘에게 왜 어려움이 왔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기도 하고. 어제 잠깐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육아 도우미를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을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하면 280만 원이 된대요. 최저임금은 외국 애들 들여오면. 육아 도우미를 쓸 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하느냐면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데죠. 거기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에서는 이슬람의 법을 따르지 말고 터키 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누구가 됐어요? 이슬람 측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슬람 쪽의 대통령이 되면서 어느 쪽을 따르느냐면 이쪽에 미국이나 이쪽을 서방 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쪽의 반대쪽을 따르고 있어요. 저 북한,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로마가 멸망할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유모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가 타락을 했거든. 무슨 타락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가장 타락은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가장 남자들이 유대에서 잡혀왔던 포로들로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들이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을 다른 나라, 그것도 후진국의 사람들에게
육아 도우미로 한다. 이 영향력이 없지 않겠나. 한 번쯤은 정부도 정책을 쓸 때 정책을 좀 제대로 활용해서 역사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터키를 봐도 그렇고 로마를 유대인들의 포로로 잡고 속고로 잡던 로마가 그렇게 됐던 배경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면서 저들 나름대로의 쓸 수 있는 저기들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제대로 일어서서 교회들이 동네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유아 도울 수 있는 장소로 교회들이 이제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되고 포로로 되고 속국이 됐던 이유,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것만 알아도.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교회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어서 망했고 또한 복음이 없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의 뜻은 뭐냐? 언약을, 희미한 언약, 희미한 복음을 확립시키고 또한 복음의 증거를 붙잡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리로 돌아가지 말고 교파로 돌아가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한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이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450장. 그 가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비하신 예수요,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왜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돕지 않을 때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요, 내가 주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고 싶으나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비하신 예수요, 주님이 나에게 힘입니다. 나에게 능력입니다. 나 주님 안에 나의 소망입니다. 이 찬송 가사가 그거예요. 그 찬송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이 찬송 잘 안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희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평안함을 주세요. 그게 천국 가고 싶으나 저희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이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은 나는 믿사옵니다. 나를 통해 모든 걸 이루실 걸 믿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가사의 찬송. 가사 구비구비마다 복음에 자기를 결단하며 자기를 세우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게 찬송이 454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요.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가.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기적인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가 복음에 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우리 렘넌트 7명 잘 보세요. 응? 렘넌트 7명 잘 보세요. 복음 안에 진정한 뭐를 발견하라?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라.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밖에 있는 나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요. 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 뭐냐? 그걸 찾으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 그럼 복음 안에서 이걸 찾으면, 나를 찾으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내게 돼. 복음을 찾으면 복음 외에는 나가 없으니까. 복음 밖에는 사모할 자, 주님 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으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렘넌트 7명 잘 알잖아요. 여기 렘넌트 7명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족장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 그래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혈통이라고 하고 가문이라고 그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잘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에 늦게 찾은 사람이 누구? 요셉과 다윗은 일찍 찾았어요. 이 요셉과 다윗은 일찍 찾았어. 그런데 모세는 늦게 발견했어요. 80이 넘어서 호렙산에서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전체를 볼 때 복음을 일찍 발견했느냐? 복음 안에 나를 일찍 발견했느냐? 복음 안에 나를 늦게 발견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철이 났냐? 철이 아직도 덜 났냐? 그거예요. 사명을 발견했냐?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냐? 그거예요. 내 인생의 현주소와 내 미래를 발견했느냐 못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발견한 자와 못 발견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죠. 우리가 학생이 학교 가는데도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학교 가는 아이의 걸음과 공부가 과정이지 하고 생각하고 가는 애하고는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갔어요? 첫째는 발걸음이 다르겠고 시키지 않아도 하죠. 그리고 뭐가 다르겠어요? 발걸음이 다르겠죠. 활기차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공부를 해서 복음과 세계복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정확한 뭐가 있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 이걸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뭘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있으면 불평만 안 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죠. 그럼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이 시험 들고 한눈 팔고 옆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안아주면 토라지고 삐지고 어린아이 신앙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는 다르다 그러죠. 제자는 뭐만 보면 안다.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리는 눈빛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잘 보세요. 복음 안에서 뭘 찾으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으라. 잘 보세요. 나를 찾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아. 어떤 삶이 복음의 삶인지를 찾아라. 그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다. 벌써 그 마음속에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뭐가 있었냐?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있었고 복음과 믿음이, 복음과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목동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도 골리앗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양떼들을 해치러 오는 늑대와 이리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는데 너도 그 물리친 여태까지 내가 물리친 짐승들과 다를 바 없냐? 하나님 모독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장군으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여태까지 아버지의 양떼들, 소떼들을 지키면서 공격해왔던 그 늑대나 이리, 곰, 그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뭘로 봤어요? 장군으로 봤지. 장군으로 보니까 자기와 골리앗과는 게임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기죽는 거예요. 대부분 보는 안목이 다르잖아, 안목이. 뭐가 되니까? 나를 찾은 자의 삶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그러잖아.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 나타내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걸 떠나서 이 계획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 없냐 그게 발견돼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중심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빼앗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윗이 인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든지 어려서부터 뭐 찬양이 나왔고 어려서부터 뭐가 목동하면서 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다윗의 시가 3분의 2가 돼. 얼마나 이 시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여유가 있어. 시에다가 가사를 리듬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냥 저기 하면 시가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내가 커피숍에서 읽었던 시집 중에 하나 참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이 사람도 어려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어머니 밑에서 제과점을 하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그가 지냈던 저기가 어디였었느냐면 아마 면소재지쯤 됐던 것 같아. 면소재지. 근데 면소재지쯤 지나는데 그 빵가게, 제과점에 늘 퇴근 무렵에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아이는 저 양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어릴 때. 왜? 와가지고 자정이 잘 해주고, 나 누구야 잘 있었냐 챙겨주고, 저기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말들이 오고 가는 거야. 그 남자의 여자가, 누나가 와서 저 아이는 안 돼. 시집을 오는데 내 동생은 총각이야. 자네는 결혼을 했었잖아. 유부녀잖아. 저 아이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진다는 게 이 아이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가 쉬는 날이라면 그 엄마 몰래도 데리고 가서 그 빵도 사주고 그 먹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오고 가는 사이에 그 남자의 누나가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하루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맥도날드 같은 애들 모든 있는 그런 맥도날드 같은 데다가 아이를 잠깐 놓고 여기 기다려. 엄마 조금 이따 올게. 한 사이에 엄마는 가고 어떤 아저씨가 온 거야. 그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 그 이혼했었던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누구가 왔느냐면 이제 고모가 온 거야. 고모가 오면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이제 엄마가 뭐를 하느냐면 결혼식을 해. 그때 아이가 쌍화탕을 데펴서 따뜻하게 데펴서 고모한테 주면서 엄마 행복해야 돼. 그게 그 시의 내용이야. 그
어릴 때 그러한 고난의 역경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묻어나온 시, 그 음율, 그 모든 가사 내용들이 마음에 와서 공감을 형성하는. 아마 커피숍에 가면 왜 시집이 있는 커피숍들 있죠? 가끔 보면 거기에 한 편의 시입니다. 그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여기에서 다윗.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시절을 한번 잘 보세요.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뭐예요? 왕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데 그것이 결국 이후로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난데 단판에 꺾었죠. 그것은 하나님 골리앗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됩니다. 저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다수 그러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하면 사람의 저기에서는 막무가내가 돼.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공동체예요. 지체들입니다. 복음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해 줄 때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가 골리앗 앞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에 한번 잘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이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 이때에 다윗이 뭘 하느냐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하신다. 여기에는 여호와가 자기의 뭐다? 이때 이 목자로서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제 목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맡겨진 양의 목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거예요.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소와 양과 소를 지켰던, 목숨 걸고 지켰던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낮에 밤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아침 기도.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또 밤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침과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했어요. 우리는 진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무슨 시절이었느냐면 임금 시절이에요. 임금 시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부하게 하심도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드리는 것도, 기쁨도, 감사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사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감정 아니에요? 그죠?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뭘 인정해? 주권을 인정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중요해요. 삶에서. 참 누구를 보면 하나님 계셔. 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7 집사님들을 뽑는데도, 택하는데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야. 참 중요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사람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칭찬 들을 수밖에 없지, 사람 앞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칭찬 들을 수 있느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 심지어는 자녀들 앞에, 남편 앞에도, 주변에서도 우리 마누라, 우리 엄마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정하느냐, 인정받냐. 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미래를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미래를 찾아내자. 찾아내라.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행복하겠죠? 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아라. 삶이 임마누엘이 되겠죠?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뭘 찾으라? 나의 미래를 찾아라. 미래를. 이 미래를 찾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하니라. 이날 이후로 뭐하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또 삼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묶였던 뭐가 떠났어요? 찬양할 때 확신이 떠난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함께한 증거라면 이건 결과죠. 그렇죠? 결과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으려면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 저것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알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갔잖아요. 그거 당당히 나간 게 전 세계 앞에 전 백성과 전 세계에 다윗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백성과 온 세상에 증거받는 기회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례식도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와 마귀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나 건들지 마라. 까불지 마라 마귀야. 그게 선언이거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세례식이야. 세례야. 또 그뿐만 아니라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전 세계가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성전이 뭐가 필요하느냐면 후대 앞에 복음을 증거할 만한 복음을 제시할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거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은 뭐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은 이건 구원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은 구원이요. 복음 안에서 삶을 찾는 것은 뭐요 이게? 전도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내가 구원받았으면 전도와 선교는 되어진다. 되어진다.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있으면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이야기하면 이거 저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거든. 타문학과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때 결론이야.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나를 봐라.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나를 봐라. 영적인 나. 육신적인 나가 아니라 영적인 나를 봐라. 그러면 오늘 이날 이후가 돼야 되고 이날 이후가 되면 16장 23절이 돼야 돼. 사울에게 붙었던 악기가 떠나는. 그게 됐다면 이게 돼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가? 천군천사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의 기회예요. 이 언약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응답 받아야 렘넌트 키우고요. 렘넌트 힘을 얻어야 유대인들 살려요. 유대인들이 땅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땅끝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땅끝이요. 그러면 정말 이유를 알고 복음 붙잡으면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축복의 문,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 전도를 찾아내며 복음 안에서 진정한 미래 선교를 찾아서 세상 속의 영적인 나를 발견하고 보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